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이 오늘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벌써 또 7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죠. 주말입니다. 금요일 아침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6번째 이야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제 26번째 이야기 주제와 근접했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며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실 때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봐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표적을 봐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정말로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정말 생명의 떡,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계시된 그 메시아 구원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그 세속적인 문제들,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을 뿐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쫓지는 않으시죠. 결국 저들은 썩을 양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썩을 양식을 추구했다는 거. 지금 당장 먹어봤자 또 배고파질 것을
추구했을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고 계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예, 밑 빠진 독에 사람들 만나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저마다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항상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붓는 족족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그 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마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하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셔도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히 그 배에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내가 그 물을 마셔야 한다.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참 답답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머릿속에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라고 이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전쟁을 치르고 해서 저 로마에게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미 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 생각이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처음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똑같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늘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도 사실 잘 생각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컷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반응이 그래서 뭐 혹은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일이 뭔지, 뭐 구원과 믿음이 뭔지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게 더 급급하지,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해결해 준다 하면 믿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해도 절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영생의 소중함과 이 영생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이미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입 아프게 실컷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성의를 가지고 이야기해줘도 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의 나라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것도 10명 중에서 1명꼴로 말이죠. 예. 거의 확률이 10명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중에 비율로 따지면 거의 1명이 믿게 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는 몇 명? 네, 1명. 성경이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예수님 안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는 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10년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정말 깨닫기 위해서 내가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 뭐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이렇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 주님 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생을 얻는 자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한쪽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이 무리들은 전쟁을 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그쵸?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쵸?
오히려 그 내면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세운다, 또 건물을 세운다, 교회를 유명하게 만든다, 또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내가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너희들 각자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 진정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심판의 바람, 종말의 바람이 불면 싹 다 날아가고 다 시간에 다 불타고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것, 열심히 모으는 것, 열심히 아끼는 것, 종말의 바람이 심판의 칼끝이 이 땅에 임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지옥의 칼끝이 우리를 향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칼끝이 나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 결국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 돌이켜보면 우리의 일이죠. 심판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을 누가 당합니까? 내가 당합니까? 하나님이 당하십니까? 내가 당합니다. 결국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스스로 경책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참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그런 결과이지만 결국은 6장 끝에 이제 6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 떠나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돈 잘 번다 싶으면, 조금만 살림살이 나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밖에 안 남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로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일 한다고 바쁜가? 세상 일에 집중해서 세상 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바쁜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지옥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지옥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게 될 때에 과연 나는 다 사라지고 날아가고 남는 것, 그게 있는가 지금 나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끝까지 날아가지 않고 남는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지금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낮에 오후에 여러분들이 일 마치고 점심 먹고 잠깐 한숨 쉬는 그 순간에 삽시간에 0.23초 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깨어서 마지막 심판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기 전에, 그 종말의 바람이 불기 전에 오늘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굳이 하나님께 몽둥이로 매로 맞지 않아도 벌써부터 깨닫고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 맡기 전에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칼끝이 향하기 전에 먼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안을 열어서 세상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